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우리를 사랑한다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버지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자리에 우리가 있지만은 우리를 향한 긍휼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자비가 풍성하여서 늘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감사로 만족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건강도 책임져 주시고 영적으로 강건케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 저희와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생업도 다 내어 맡기고 아버지 하나님 가정도 자녀들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만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풍성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대로 목요일 추수감사일은 하루 쉽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도 없고요. 그리고 업로드도 설교 업로드도 유튜브에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하루 주님의 은혜 또 감사함으로 주님과 함께 기쁨의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11장 1절로 4절 함께 봅니다. 다니엘서 11장 1절로 4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뉠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다. 모든 주권은 다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면서 살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자 애써야 한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세상 나라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은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지 세상 정세를 따라서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이고요. 우리도 다니엘처럼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면 세상이 아무리 요동을 친다 할지라도 평안과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 이 삶을 선택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요, 이것은 뭐 옛날 역사고 또 우리가 뭐 이런 큰 부귀영화를 바라면서 살겠는가? 우리는 그죠? 우리는 큰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왕들이나 권세자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이다. 그저 소박하고 욕심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이야. 여러분,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요, 다니엘 당시의 나라들이나 사람들과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큰 나라를 이루려고 애쓰는 사람이나 우리나 별로 다를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애쓰면 손으로 만져질 것 같고 조금만 노력하면 내 것이 될 것 같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애쓰며 살아갑니까? 그리고 우리는요, 만족하지 못하죠. 이 정도 수입이면 걱정 없이 살겠다라고 했지만 막상 살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저렇게 사니까 많은 것을 이루며 살 수 있구나라는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들잖아요. 하나님께서 제국의 역사를 말씀해 주시는 데는 이러한 치열한 인생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치열하고 처절한 시간을 살아갈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개인의 삶, 그리고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들,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말씀을 풀어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는 것은요,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다니엘에게도 또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는 믿음 안에서 위로를 받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위로를 받아 누릴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가브리엘이요, 메대와 바사 제국의 왕인 다리오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리오를 도우셔서 메대와 바사 연합군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셨고 그를 초대 왕이 될 수 있도록 하셨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2절입니다.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가브리엘 천사는 다니엘에게 내가 참된 것을 너에게 보이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참되다는 것은요, 거짓이 없다는 뜻이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장차 일어날 일이지만 이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영의 세계에서는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참된 것이다, 거짓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보여주신 것, 선포하신 것, 약속하신 것, 이것은 즉시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변동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가브리엘 천사는요, 앞으로 약 370년 이후까지 세상에서 일어날 여러 정세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다니엘은 보지 못하겠지만 이미 영의 세계에서는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 땅의 일과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의 세계는 연결되어 있고
영의 세계가 육신의 삶을 다스리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메대와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바벨론은 망했습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 이후에는 바사 제국의 고레스가 정권을 잡죠. 그래서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제국은 과도기적인 그런 제국이었고요. 결국 바사 제국이 이제 들어섭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고레스 이후로는 3명의 왕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4번째 왕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앞선 3 왕들보다도 부유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여기서 4째 왕이라고 하는 것은요,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수에로 왕을 가리킵니다. 아수에로 왕은요, 바사 제국을 부강한 나라가 되게 했어요. 세계 최강의 군대를 조직했습니다. 그리고 땅을 계속해서 넓혀갔어요. 그러나 그가 살라미스 전투라고 하는 곳에 전투에서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에게 패합니다. 그 이후로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 점점 쇠퇴의 길로 접어들게 되죠. 3절입니다.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장차 한 능력 있는 왕, 이 왕은 헬라 제국을 세운 알렉산더 대왕을 가리킵니다. 이 알렉산더는요, 젊은 나이에 빠른 속도로 넓은 영토를 힘있게 정복해가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교만함이 극에 달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지금 성경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거죠. 세상 모든 일들이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자기가 왕이다, 유일한 왕인 거죠. 이렇게 교만방자하게 일들을 이루어갔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4절입니다.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알렉산더 대왕이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행했지만 그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 된 일이 하나도 없다, 이 결론을 내주고 있는 거예요. 알렉산더가 최고의 권세를 떨칠 때요, 갑자기 열병이 납니다. 열병이 들어요.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로 절호의 기회에 세력을 잡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헬라 제국의 12명의 장군들이 권력 다툼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 4명의 장군들이 헬라 제국을 나누어서 다스리게 되죠. 원래 알렉산더에게는 2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권력 다툼 과정에서 다 암살을 당하고 말죠. 헬라 왕조가요, 자식들을 통해서 이어져야 알렉산더가 자신이 한 일도 보존이 되고요, 계속해서 왕의 꿈이 이어져 갈 텐데 아들들에게 왕자가 돌아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다면요, 적어도 알렉산더와 같은 꿈을 꾸었었던 그 측근들, 이 사람들이 알렉산더도 높여주면서 왕국을 세워가면 참 좋았을 텐데 이것도 뜻대로 되지 않은 거예요. 결국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누구인가? 알렉산더와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의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신 거죠. 결국에 알렉산더 왕의 뜻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하나 증거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로 하나님이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일어나기도 하고 또 망하는 것이 세상 나라의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요즘 들어서 사람들에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요, 조금 더 하면서 이 땅에 많은 것을 쌓아놓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미래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많은 것을 이루고 쌓아놓을수록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또 내가 이렇게 능력 있고 지혜 있고 복된 사람이다, 이것을 드러내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다니엘 시대의 여러 왕들의 권력욕, 명예욕,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욕심과 별로 다를 것이 없는 마음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요, 우리 안에서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너는 내 자녀가 됐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었음을 잊지 말아라. 이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요, 이 땅에서 나를 드러내고요, 내 꿈을 이루어가는 것에 열중하지만 이러한 삶은요, 부해지기도 하고 가난해지기도 하는 그 요동치는 육신의 삶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나라, 자녀된 삶을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신 하나님의 나라 붙잡아야죠.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아야 합니다. 이것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야 세상이 아무리 요동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신 믿음의 삶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니엘을 통해서 세계 정세를 알려주시고 영의 세계를 알려주신 것은요, 단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알려주고자 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런 정세가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 어떤 세상이 들어선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이러한 정세가 반복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 말씀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앞으로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질 것이고 요동칠 것이다. 그러나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다. 이것을 알고 삶을 대비하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요, 살아가는 그 육신의 삶, 이 세상 나라에 집중하고 있다면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삶에 우리는 집중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영의 세계가 육신의 세계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산다면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이 나를 기쁘게 맞아주실 삶을, 그러한 맞아주실 만한 삶을 사는 것으로 우리는 날마다 준비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삶,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삶, 이것을 우리는 준비할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이 기쁘게 맞아주실 만한 삶이 그러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지금 나와 함께 살고 계신 주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럴 때 그러한 삶을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께서 언제 오시든지 간에 우리는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맞이하게 되고요, 영광 중에 주님과 영원한 삶을 함께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영의 세계에 집중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만을 온전히 받아 누리기 원합니다. 세상 의지하지 않기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영의 세계에 집중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영의 세계가 있고요, 우리가 육신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또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과 함께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자고 오늘 이 말씀을 주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삶에 묶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붙잡아 주시는 그 인생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무엇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나하나 올려드리고요, 또 우리가 각자 또 필요한 기도 제목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뢰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